교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눈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의 것으로부터 풍성하게 내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미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에 정말 유의하면서 정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조금 전에 17절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렇죠. 육체로서, 육신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로릇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는 한번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었던 몸을, 그 죽었던 영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귀하고 존귀한 우리는 보배로운 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도 또 부부의 관계도 또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요즘에 너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들이 정말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난 뒤에부터는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었다. 정말 주님은 늘
죽었던 자들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주님의 큰 역사,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고 산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삶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요, 옛사람은 곧 살인했던 그런 자들, 즉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옛사람의 삶은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됐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듯이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거에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육체적인 것에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말씀 서로 나누었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함께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 뜻은요, 우리가 처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담 그 불순종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원죄가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 또한 죽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불못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요,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면요, 15절 보니까 오직 중간쯤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본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너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뜻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요, 곧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언행도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보시는 그 눈길에 우리도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요, 그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과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주님을 위한 삶은요, 우리가 악과의 모든 죄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내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부양을 가졌다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한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죄인들이 모인 곳, 이곳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악한 그런 악행들이 더 많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입고 우리가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모습,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향한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모든 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뺏기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으실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한 삶,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자신을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내어놓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 하지만 실제로 저 역시도 또 다른 분들 역시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위한 삶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또한 사랑, 헌신,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아파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상처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삶은요, 주님이 사신 그 삶처럼 우리 또한 긍휼한 마음과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 자신을 정말 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희생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주의 구속을 알고 사람들을 경멸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은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과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모든 것들, 내 삶 전반적인 것,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존재가 알려졌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그렇잖아요. 나의 비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을 감추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보이고 사람 앞에서 내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안 보이는 데서는 내 맘대로의 그런 행동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비춰지고 정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 우리의 이렇게 안과 밖이 다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겉모습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정말 언행이 일치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또 주의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명목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하에 잘못된 믿음들을 심겨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는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삶을 모두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복음 역시도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요, 이제는 주님을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에 18절 19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곧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듯이 우리 역시도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시기 질투를 다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알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으나 뒤돌았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시선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다시금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본다면요, 이 땅의 삶에 잘되고 못되고가 우리 입술로 불평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때, 죽게 하실 때 주님이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 역시도 이제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행한다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은요, 반드시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이미 다 상급을 다 주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면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의 그 사랑이 정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져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다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덤벼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